할렐루야. 의회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인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나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기 원하시는, 또 정결케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역사하심이라는 그 표현은 일하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꾸고 다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각 가정 가운데 넘쳐 흘리길 소망하며,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다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시간 내 맘에,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시간 이 성전 가운데 또 각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입술 가운데,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요청과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각 가정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절에 우리 의회나무교회가 예배를 허락하시고 의회나무교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당신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많은 부분에서 제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걱정들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부분과 주님의 도우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이 시간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악함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으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 직장 동료, 여전히 내 본성이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 목표성이 주님께 맞춰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고민들로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여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를 주님 돌보시고 이 어려움들이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금 해결책을 찾고 각자의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더 얼마나 어려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주님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그 삶 속에서의 주님의 다시금 나타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주님 당신께 돌아오고 주의 복음이 부흥되고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의회나무 공동체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가정 중심으로 삼아 말씀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른과 부모들이 먼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그 자녀들이 어른들과 부모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 당신께 믿음과 신앙으로 잘 단련되어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만연한 인본주의의 가치관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가치관과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지키심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영성, 지성을 겸비한 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고대영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정말 힘있고 아버지 날카롭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으로서 주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되뇌일 때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출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주님, 당신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당신의 약속을 의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서 온라인 예배로서 드릴 수 있는 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 공동체라는 이 사실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연합하고 아버지 주님 서로 힘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베푸신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들을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또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은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또 줌으로나마 또 얼굴을 또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볼 수 있어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여름 잉글리시 캠프가 너무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했고 또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많이들 오셔서 함께 참여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참 오랜만에 선교지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진행을 했지만 또 아이들이 또 처음에 약간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또 금방 적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또 과학 실험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통해서 참 아이들이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배웠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각반 선생님들 그 카톡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했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여하는, 그냥 좋았던 재밌었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이 더 하나님 믿는 그 신앙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슬슬 좀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이곳이 카페가 되고 이제 교회가 3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준비 과정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실 이제 파티셰가 이제 정해졌고, 또 저희가 3층에 어떻게 예배당을 만들지 이제 설계도 조금씩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사용되고 승인이 나는 대로 그 작업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재건복원 갱신에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올 한 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기도도 하고 예고한 것처럼요, 오늘 성찬식을 이제 온라인으로 거행을 할 텐데, 또 여기 계신 그 예배 스태프들은 또 현장에서 또 참여할 거고요. 우리 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같이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기존의 교회들은 세례받은 세례 교인이나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나무 교회는 모든 통로를 조금 더 넓게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원하고 또 바라보기 원하고 따르기 원하는 분들과, 또 부모님의 지도 하에 함께 성찬 예식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함께 이 예식을 따라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떡, 준비된 그 빵을 먹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빵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잔을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아멘. 성찬식에 앞서서 먼저 우리 각자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되기 원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단순한 어떤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소망하며 또 그 은혜에 반응하기 원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그 준비한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빵을 쪼갤 때, 빵을 반으로 나눌 때 나오는 그 부스러기처럼 예수님의 몸도 못에 찔리고 창에 찢기셨습니다. 이 빵을 먹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과 그 희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이제 인도자분께서 빵을 들어서 제가 앞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빵을 받은 사람은 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나눌 때, 그분에게 줄 때 누구누구를 위한 생명의 빵입니다, 이렇게 함께 좀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유리를 위한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 유진이를 위한 생명의 빵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인도자분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빵을 다 나누셨으면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로운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내가 정결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 인도자께서 미리 준비하신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누구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라고 함께 선포하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을 다 나누셨다면 이 시간 함께 마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주변에 믿음이 없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성찬을 시작한 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시작한 거고 다른 교회들이 이제 성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어떤 느낌일까 그랬는데요. 또 가정에서 또 가정별로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또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또 저희 목사님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유희가 또 읽어주는 그 말씀 잘 읽고 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현재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진행 중입니다. 3차 선교는 에베소 중심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메인이 되었지만 에베소 선교는 특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선교였습니다.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의 사역은 큰 열매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대부분 굳었고 바울을 계속해서 비방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오늘 보면 10절 말씀처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정확하게는 2년 3년, 또 어떤 데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연수로만 치면 이 3년의 그 시간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을 때 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20절 말씀 나중에 또 저희가 나누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할 만큼 에베소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큰 사역이었고 여기에 큰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곳 2년 3개월 약 3년의 시간 동안 바울 말씀을 전했던 곳은 두란노 서원이었는데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아니지만 어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날이 너무 더운 시간이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좀 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데 오전에는 바울이 아마 텐트 만드는 일들을 했고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밀레도에서 자신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과거 에베소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보며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일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만큼 그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는요, 그가 그렇게 오래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그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에베소 사역에서는 거의 한 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집중했고 여기에 또 큰 열매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가장 치열하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남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아죠. 요시아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경학자들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 창고에서 토라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서를 읽으면서 읽은 말씀 그대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상들을 몰아내고 산당을 폐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오늘날로 치면 이 예배를 성전 한 곳에서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유월절을 온 백성들이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었을 때 왕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그 마음에 열정을 주어서 그가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이 황폐하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2차 바벨론 포로기 때 같이 돌아와서 그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한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느헤미야 8장 4절에서 9절까지 중에 제가 몇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자 사람들에게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의 가득 찬 욕심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이 시작되던 그 시기에 루터는 파문을 당하죠. 그리고 그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갇혀서 지냈는데요. 그때 그가 한 아주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당시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던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바꾸는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정말로 빛을 발했던 순간은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교리를 바꾸었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제들만 접근할 수 있고 사제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런 성경이 각 나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이제 성도들이 직접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종교개혁이 가져온 진짜 힘이고 진짜 그 정신이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예배는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성만찬 중심이 성만찬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 위주의 예배였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가 없었고 교회에서 사제가 라틴어로 들려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찬양만 그들은 들었습니다. 루터조차도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예배 때 다른 것보다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강론하는데 가장 우선을 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세 가지 역사를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첫 번째는요, 선교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본문은 아까 3차 여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원래는 2차 때 가려고 계획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인도하셔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또한 바울이 소망했던 곳,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곳으로 다시 보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특히 오늘 본문이 되는 예배소를 중심으로 그가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냈는데 그가 예배소 지역에만 머물렀지만 도리어 그가 말씀 전하는 사역을 통해 복음이 더 많은 곳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가 이곳에서 말씀을 배워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인근 히에라볼리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7개의 교회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예배소 인근의 교회들입니다.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이 7개의 교회가 다 빌립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뿐인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였고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은요
결국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감동을 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 사도 바울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니며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역사는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침 저녁으로 바울이 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눈물로 권면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충만했던 바울에게, 바울이 직접 뭘 한 것은 아닌데 그 말씀으로 충만한 바울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행했다고 하는데 이 놀라운 해당하는 단어, 이 튀쿠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예외적인, 두드러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생겨난, 꼭 바울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다 초자연적이고 정말 다 놀라운 기적들인 것은 맞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능력이 충만해진, 성령이 충만해진 바울을 통해 생겼던 그 기적은 더 특별히 예외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중에는 그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땀이 나니까 손수건을 쓰기도 하고 앞치마를 두르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했던 그런 앞치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갖다가 몸에 대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이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 또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것을 흉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악귀가 예수와 바울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직접 사단을,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저 바울의 몸에 닿았던 것들을 놓고 했을 때 병이 낫는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우리도 저렇게 되나 보다라고 자신들도 행하려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이 아니라 그저 흉내내는 신앙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우상들이 범람한 사회였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 지역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고 위대한 신이고 유일한 신임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눈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는 이미 복음이 많은 곳에 선포가 되었고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제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실 많은 기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기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에는 바울을 통해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를 보면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장 22절과 23절 앞부분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자신이 먼저 원해서, 자신이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뭔가 놀래켜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사용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자신을 통해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만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저 같으면 막 구체적으로 다 이게 열거하면서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도 조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저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데 그저 애썼다, 그렇게 힘썼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 정말 수도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기적이 체험하면 그들의 삶이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이 계속되는 그 반복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기적을 추구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겨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를 통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눈에 띄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하기보다 말씀에 충만해진 바울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충만해지기를 먼저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벌어질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평안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떨 때 저와 여러분은 떨지 않을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게요,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때, 남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남들과 다르게 우리 마음의 평안과 굳건히 우리가 심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 가운데 소소한 기적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역사는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술이 쓸데없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제 마술 책들, 자신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던 그 책들을 다 모아서 다 불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값이 다 합치면 은 5만 양이다. 이는 노동자 5만 명의 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하루 일당을 대충 한 5만 원이라고 잡으면 약 25억 원어치 책이 한꺼번에 불태워진 것입니다. 에베소에는요, 당시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당시에 고대 7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대단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이 말씀 사역에 의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됐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그 은세공장이들이 장사에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일들이 그곳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가
밤마다 부흥회를 열고 말씀 사경회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말씀을 듣고 감동하게 되었을 때 근처의 극장과 술집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일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다른 곳을 다니지 않고 오직 그곳에 앉아서 말씀 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일에 힘쓴 것이지요. 그동안 2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그는 많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그가 좋아했던 일이지만 그랬던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좀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한 곳에 머물러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래 섬겼던 신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평생을 믿어왔던 어떤 가치관과 신념들을 다 내려놓는 일,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엄밀히 보면 그 고백을 하기 전과 그 고백을 한 이후의 삶이 정말 바뀌었느냐?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잠깐 변한 것 같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의 삶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물론 때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가장 힘쓴 것은 무엇이었느냐?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키우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셔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마음이 뜨거웠다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처럼 쉽게 마음이 변하고 그저 쉽게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숫자에 연연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오히려 사람들의 숫자를 점점 줄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는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죠. 20,000명으로 줄였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 300명만 남게 하셔서 그들로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전쟁에서 군대의 숫자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듯 이 영적인 전쟁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많은 수의 숫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먼저 자신의 삶이 바뀌어가는 사람, 자신의 인품이, 자신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변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수의 사람에 해당이 되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소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을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0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단순히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고 세력을 얻은 게 뭐라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흥왕하고 세력을 얻은 건 주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 많은 이방신을 섬겨서 처음에 그들이 전했던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 말이 통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 자체에는 힘이 있는데 통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이 계속 강론되어질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오래 그들이 품었던 생각들을 버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 갔더니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에 힘이 비로소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흉내내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씀, 설령 그들이 복음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요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 내가 붙들려야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애써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말투가, 내 눈빛이 나에서 풍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급한 일들이 많아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붙잡혀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 삶이 변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옆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바뀌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무시당하지 않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 말씀 향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이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오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 삶이 정말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듦을 통하여 내 인격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먼저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 변화되어진 나의 인품을 통하여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말 주님의 복된 그 복음의 소식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 하나님 나를 통해 주변에 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선교와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통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난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인격이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눈빛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먼저 내가 정말 예수를 인하여 내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내 모습을 통해 내 입술에 나오는 행동을 통하여,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 인품과 내 하나님 눈빛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능력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으로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적어도 그것들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흥황하여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오 주님, 내가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전도 여행이긴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가 여러 곳에 다니지 않았음에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심겨졌고 그들의 실제적으로는 삶이 바뀌었고 예전에 그들이 가져왔던 가치관들을 버리고 생각들을 버렸을 때 그들이 먼저 바뀌었고 그들이 예배소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일어나면 좋겠지만 말씀이 나를 붙들어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많은 통용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기적들을 내가 체험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나에서 풍겨지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로 인하여 힘을 얻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말씀의 다스림이 있고 말씀의 통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존의 사회가 회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로 꽉 묶여있는 곳에 쉽게 말씀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정말 말씀이 들어가 그것들을 흔들어낼 수 있도록, 마치 그 빌립보 교회가 문이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 찬양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던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다 열렸던 그 놀라운 일이 내가 속한 일터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 키가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씀을 통하여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흥화하여 세력을 얻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며 나를 통해 나오는 그 모든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분 후에 여러분들 주일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